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김복동 할머니가 94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에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인 전광훈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하는 등 구설에 자주 오르는 인물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심각한 일제잔재가 숨어있는 장례 문화를 개선해 기독교적 장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과 함께 제1조선학교 어린이들을 보살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처음 폭로된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김복동 할머니. 일본군의 성범죄 만행을 몸소 겪은 김복동 할머니는 고령에도 수요 시위를 거르지 않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993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고 2012년엔 기로녹 할머니와 함께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나비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2015년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없이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합의하자 최고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봐 평생 있을 줄 압니까? 우리들 생각 안 해도 좋아. 아베가 뭐 평생 그 자리에 있을 줄 압니까?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커녕 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한 짓을 왜 아니라고 하느냐 밝히라고 한 것이 그게 잘못됐습니까? 김복동 할머니는 암투병으로 시력까지 잃었지만 한일 정부의 졸속 합의로 세워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해 사력을 다해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정하는 과거사를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열어주고 싶다는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좋은 세상을 좀 보고 하루라도 다리 쭉 뻗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라요. 김복동 할머니는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는 유지를 남기고 28일 밤 10시 41분 숨을 거뒀습니다. 떠나시는 그날조차도 얼마 전까지 정부의 생활 지원금 모으셨던 통장에서 팔팔 털어서 전액을 제1조선학교를 위해서 지원해달라고 내용을 놓으셨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제1조선학교 어린이들과 아프리카 대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고 평화의 날개짓을 멈춘 김복동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가 끝내 이루지 못한 소원은 정의기억연대와 평화비 전국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청소년나비 전국행동 등 여성 시민사회단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더 늦기 전에 할머니의 존엄과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고 김복동 할머니께서 걸어오신 삶의 여정은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의 역사에 깊이 기록될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할머니께서 외치셨던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에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인 전광훈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한기총 제30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선출된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하고 이단으로 규정된 변승우 목사를 치켜 세우는 등의 언행을 보여 구설에 자주 오르는 목회자입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에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인 전광훈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유효 투표수 219표 가운데 121표를 얻어 95표에 그친 김한식 후보를 26표 차이로 손쉽게 누르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투표에 앞서 밝힌 출마 소견에서 종로 5가에 있는 연합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아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동의와 충분한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종로가 전체는 속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목사는 특히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업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한미동맹 강화, 여기에다 전 목사는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로 부흥한 원동력이 된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 목사는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겠다면서 지난해 시행된 종교인 과세를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밝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작년 통과된 목회자 세금 부과법 안 됩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과거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전 목사가 간첩이라고 보는 신영복 씨라고 말해 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TV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나랑 공개 토론에 입장을 밝힐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앞에 나는 절대로 간첩이 아닙니다. 거기서 국민 앞에 한번 선포를 하시면 내가 새롭게 생각하고 그 전에는 저는 간첩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과거에 자신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 자주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에 열린 보수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는가 하면 이 집회에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변승우 목사를 설교자로 내세워 스타 목사로 축켜 세우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전 대표회장은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유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개월 복역한 뒤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에 열린 2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는 대법원 상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전력을 지닌 전 대표회장이 내년 총선에서 기독당의 원내 진입마저 꿈꾸고 있어 한기총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설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독교계가 명절이면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소외 이웃을 찾아가 설 선물을 나눴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몸이 진짜.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세요.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반가운 새해 인사가 들려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설을 앞두고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아 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벌써 8년째 봉사단은 설과 추석 명절마다 쪽방촌을 방문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왔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나 친척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 때 이렇게 와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기회를 계속 가집니다. 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 쪽방에 계신 분들이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은
쪽방촌 350여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한거 세트를 전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명절의 기쁨은 봉사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정이 추운 곳에서 힘들게 사시는데 잠시나마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쁘게 명절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또 없는 분들도 챙겨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좋았어요. 조금 더 후원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은 물품을 더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봉사단은 오는 31일에는 돈이동 쪽방촌을 방문해 설 선물을 나눌 예정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한국 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가정사역기관인 하이패밀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심각한 일제잔재가 숨어있는 장례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례문화에서 일제잔재를 걷어내고 기독교적 장례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사흘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고인과 관계에 따라 유족들은 완장을 하고 조문객을 맞으며 고인의 영정 앞에는 흰 국화가 놓여집니다. 또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입히는 옷은 보편적으로 삼배 수의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익숙하게 여겨지는 이 같은 장례 문화에 일제 잔재가 숨어 있다는 게 하이패밀리 송기론 대표의 지적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이제 항일 운동의 진원지가 장례식장인 것을 알고서 장례 의례 준칙에 간소하라 그래가지고 감시의 수단으로 이 완장을 채운 거였는데 아직도 좀 성직자들조차도 그게 어떤 문화인지도 모르고 배옷을 수의로 사용하는 것도 비단을 공출하기 위해 일제가 왜곡한 장례 문화라는 지적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상주가 배옷을 입는 것은 맞지만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는 수의는 전통적으로 비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영정에 절을 하는 대신 흰 국화를 헌화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역사를 생각할 때 모순된 문화라는 지적입니다. 국화는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꽃으로 장례에서 흰 국화를 사용하는 것은 죽음을 일본 황실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죽음을 이렇게 황실에다 갖다 바치는 꼴이에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본다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목숨을 갖다 바쳤는데 정작 우리의 죽음은 또 황실에다 갖다 바치는 꼴인데 이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하이패밀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장례 문화에 숨어있는 일제 잔재를 제대로 알고 기독교적 장례 문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죽음은 종교의 영역인 만큼 병원이 아닌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염습은 병원 또는 장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되 장례는 차분히 교회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유족들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 절차를 장례위원회가 책임지는 등 유가족들이 교회가 마련한 애도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자고 강조했습니다. 그 죽음은 종교의 영역이고 종교의 몫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병원의 몫이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직무유기를 하게 된 꼴이 됐다고 봐집니다. 하이패밀리는 장례문화 개선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교회를 모아 장례문화 개선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기독교적 장례 모델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 구세군 충북지방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생필품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산 서지방회 교육원이 목사장로 세미나를 열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구세군 충북지방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생필품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사랑 나눔 키트 800상자를 준비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산 서지방회 교육원이 목사장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양순철 장로가 강사로 나서 21세기 한국 사회 변동과 교회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결집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면 4차 산업혁명과 총인구 감소 사회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 앞에서 그래도 교회가 생존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오늘 좀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구성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강원 CBS는 춘천 우두감리교회와 함께 새해맞이 찾아가는 숨 콘서트 특별 공개 방송을 열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회장과 수석 부회장에 안동성결교회 이규철 목사, 안동기산교회 박춘식 목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우리 안동시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 친목과 또 우애 정진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적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CBS가 춘천 우두감리교회와 함께 새해맞이 찾아가는 숨 콘서트 특별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토크 찬양 콘서트로 진행돼 성도들의 특별한 사연과 간증, 초대 가수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의 찬양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